샬롬. 우리가 성탄주일 예배를 드린 지 이제 24시간 만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송년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벌써 2022년도 신년도가 시작됩니다. 참 세상이 화살과 같이 빠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2021년 마지막 송년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물론 우리에게 송구영신 예배가 있지만 여러분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도 어떤 그런 시간을 보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셨습니까? 좋은 의미이셨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이셨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2021년이 정말 지옥 같은 비극의 연속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눈물이 여러분들과 또 그분들 위에 임하여서 눈물로 시간을 지새고 지금도 분투하고 계시는 분이 또한 있으리라 믿습니다. 반대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참 기쁨이 있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새삼 느끼는 것은 세상은 비극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희극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슬픔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쁨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늘 기쁨과 슬픔을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공존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슬픔이 닥친다면 기쁨 또한 여러분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함께 숨겨져 있으므로 힘을 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기쁜 일이 여러분에게 함께 한다면 또 다가올 고통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까지 가져서 희노애락, 인생의 모든 슬픔과 기쁨과 무거움과 가벼움과 즐거움과 슬픔 가운데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 목덜미를 잡혀서 끌려다니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목덜미를 잡고 오히려 끌고 다닐 수 있는 주도적이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로 더욱더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올해가 어떤 의미였을까? 20세기에는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으므로 사람들에게 완전한 그러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러한 개혁과 종교적인 대변혁을, 삶의 대변혁을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교회자들이 설파했고 또 그 가운데 사람들의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그 외에요, 두 가지 역사적인 기회가 있지 않았나, 역사적인 그런 전환점이 이 터닝 포인트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첫 번째는요, 14세기에 흑사병, 유럽 인구의 30에서 60%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래서 그 당시 세계 인구의 1억 정도가 감소되어서 17세기가 되어서야 그 인구가 다시 회복될 정도로 전 세계에 크나큰 타격을 끼쳤던 14세기의 흑사병이라는 이 패스트라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 사람들을 새로운 세계로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 2020년, 2021년 이 코비드 19이 그 전환점이 우리에게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 전환점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느 쪽으로 나아갈지, 무엇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할지, 그 가운데 얻는 교훈이 무엇이고, 그래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결실을 맺을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려운 가운데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 바로 서는 사람이 있고 더 크게 뻗어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뻗어나가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 세상적으로 위인이라고 부르고 또 그 모든 사람들을 승리자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도 승리자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는 더욱더 승리자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 되십시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본인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 은혜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스스로의 증거가 되어지므로 늘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왜 하나님 나를 아프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분명히 존재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상황이 아니라 내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묻고 그 가운데 승리의 계가를, 그러므로 세상과 사탄이 감히 범접치 못하는 인생의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소테르, 온 세상의 구주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분을 보고 바라고 믿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요한은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약 성경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반복되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지루해하고 그 소리에 귀를 막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복돼서 귀를 막고 지루해할 것이 있는가 하면 가장 소중한 것이 반복되어서 우리를 각성시켜야 할 그런 분명한 나누어지는 교훈이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를 각성시키는 말씀인 줄 믿고 이 말씀이 자주 반복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같은 말씀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특별히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처음이자 끝이고 우리가 알아야 할 이 송년주일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 가운데 각인시키고 다시 일으켜야 할 우리의 유일무이한 믿음의 올바른 고백이고 우리 올바른 믿음의 초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믿건 믿지 아니하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 히스토리는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 하나님의 주재권으로 세상의 하나님 뜻대로 분명히 이루어지고 그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라는 말씀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가운데 우리 모든 것을 늘 재평가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라는 고백임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돌아오지 아니할 2021년도 마지막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를 새롭게 리프레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는 시간이지만 우리를 리프레시하고 우리를 준비함으로 신년을 맞이함으로 신년이 더욱더 폭발적인 그런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 하나님의 권능으로 2022년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준비가 예열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져서 2022년도를 맞이할 때 그냥 폭죽처럼 터지는 모든 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열정과 은혜와 믿음과 인생의 승리가 폭죽처럼 터져서 2020년도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세계가 아니라 내가 이뤄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뤄가는 새로운 시대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첫 번째 우리의 주제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부터 제대로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각인시키고 그분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에게 길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지평을 여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넘어집니다. 여전히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성령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성령을 인정한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것이고, 우리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소금물이 민물 가운데 들락날락하는 것처럼 성령의 침투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피가 우리 혈관을 향해 혈관을 타고 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피돌기를 하고, 또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주하셔서 나와 함께하는 그 모든 은혜가 성령의 인정, 성령의 내주인 줄을 믿습니다. 크리스찬이십니까? 믿는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그것을 알고 싶다면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신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돌아봄으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살피고 그 가운데 답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활동적으로 역동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살아있는 영혼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이고,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우리 소명이 아직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 가운데 아무런 감흥이 없고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처럼 살아있지만 시체처럼 내 가운데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와 물질과 세상적인 모든 것을 누릴지라도 우리는 죽은 사람이고 죽은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냐 산 자냐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볼 것입니다. 믿음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내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한다는 그런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그렇다, 믿음이 성령을 이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진정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돌아볼 때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우리 믿음도 성령께서 허락하셔야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살아가면서 참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쁨과 은혜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완벽하게 born again, 완전히 바뀌어서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내가 놀랄 정도의 그런 성도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내 가족 중에서도, 내 친구 중에서도, 내가 아는 분 중에서도 최악의 순간인데 빛을 내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의사에게 선언받았는데도 빛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목회자인 제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서 도무지 열리지 않는 통곡의 벽 같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이 열려서 새롭게 변화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또한 인생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외가, 하나님의 경의가,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도처에 널려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한 보게 됩니다. 모세의 홍해의 기적과 요단강의 여호수아의 기적만이 기적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에는 소소한 것 같지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용하지만 큰 소리로 역사의 외침을 우리 가운데 이뤄가는 것을,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가운데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룟 유다 같은 그러한 사람과 도마 같은 사람과 또 우리를 슬프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외적인 것에서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에서도, 무신론자들과 타 종교인 가운데서도,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숨길 수 없는 사실이고, 숨겨서도 안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으로 우리를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고백해야 할, 우리 믿는 사람이지만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오점인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21년도 저에게는 참 여러 가지 큰
큰 기쁨과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아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또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 목표를 준비한다는 것에 대해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우리 가족이 여전히 믿음 가운데 있고 은혜 가운데 있고 기도 가운데 있고 말씀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가운데 있다는 것에 그렇지 못한 내 부끄러운 자신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 가족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교통하시는 것에 너무나도 큰 감사와 감격을 느낍니다. 그래도 제가 세상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2021년도가 저에게 늘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021년도를 우리가 겪으면서 교단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그리고 노회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다사다난한 모든 문제가 제 가슴을, 제 마음을, 제 영을 아프게 후벼파고 내 가운데 상처를 내고 있고 그 상처 가운데 뻥 뚫린 듯한 그런 마음으로 아파하는 그런 시간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내 가운데 넘침처럼 그 아픔 또한 제 가운데 병존해서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빛과 그림자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생이 나의 수고하고 애씀이 어떤 결실을 낼 것인가에 대해서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습니다. 모든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도다. 나고 지고 살고 모든 것에서 헛됨을 이야기한 것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는 이야기하고 있고 확실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속에 뒷문이 열려서 줄줄 새나가는 듯한 무너지는 듯한 쓰러지는 듯한 그리고 나이가 1살 2살 먹어갈 때마다 은혜가 더욱더 넘칠 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이것이 끝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 세상 가운데 나만 별나게 사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종종 들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가장 우리에게 치명적인 약점은 사단에게 자꾸 문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귀가 얇아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말에 쉽게 흔들립니다. 사탄의 흔들림에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광풍 속에 뿌리가 뽑혀나갈 정도로 어떤 때는 뿌리가 뽑혀나간 사람들처럼 너무 흔들려서 사단에게 목덜미를 잡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비슷한 경험을 우리가 하고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들려지는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뤄갖고 여태까지 이겨온 것처럼 앞으로도 이겨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살아계시다는 그러한 증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정말 평생을 믿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루아침에 가룟 유다와 도마처럼 삶의 완전한 180도 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살까?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었나? 라는 그런 삶과 믿음의 우리 가운데 아픔을 우리가 앞으로 또 만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 있는 자가 돌이켰다는 것은 애초에 처음부터 성령으로 그들의 믿음이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는 증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생각한 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 사람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웠던 것이지 하나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외침을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는 것, 그냥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그냥 우리의 외침에 하나님께서 조용히 계셨던 것이지 하나님의 인정이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에서 우리는 중간에 돌이키는 그러한 모든 일을 만나거든 내가 돌이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갈등을 여긴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 스스로를 꾸짖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가운데서 밝히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뜰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과거 일이 아니라 현재 일이 아니라 미래 일이 아니라 늘 우리 가운데 진행형의 일로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수 있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서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믿게 해주는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배웠듯이
믿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다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믿은 다음에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리적으로 이것을 세련되게 분명하게 확고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 후에 성령이 오는 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역사하셔서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는 본호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그 과정이 되고 우리가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요, 더 한층 성령께서 우리를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끌어가는 레벨업 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성령의 그러한 충만, 은혜라는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 과정이고 우리 마지막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멋지게 레벨업 돼서 독수리가 날겠지만 하늘로 오름처럼 우리의 오름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런 멋진 모습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올바른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전한 것을 너희가 믿었고, 우리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목도한 사람들의 총체냐, 아니면 사도와 교회의 연합체의 그러한 모습이냐, 그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의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목도한 모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과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사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좁은 의미로서 해석하는 분이 있고,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가르침을 따르는 그 교회 연합과 그 모든 미래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광의적인 그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냐라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그러한 외침은요, 내가 누구냐, who am I, who are we 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냐, 초대교회부터 모든 교회와 우리 후세대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한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 보고 듣고 전한 바를 너희가 믿었고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우리의 믿음의 기둥이 어디 서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수지자인 시몬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희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워서 그 모든 역사로 나의 나라를, 나의 뜻을 이루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라는 뜻은, 우리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전이라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사도적인 증언과 그 수용과 간증과 성경 말씀에 근거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두 번째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는가?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첫 번째 기둥이라면, 두 번째 믿음은 말씀과 사도적인 증언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가 라는 것이 우리에게 두 번째 기둥이라는 것이고요. 개혁교회 전통은 그러므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라는 그런 주제가 이 초대교회의 사도적인 증언과 사도들의 말씀, 우리라는 말에서 그 뿌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냥 단순히 로마 교황청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 초대 교황이고 그의 인물이 중심이 되어지고 지금도 인물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아니라, 누구일지라도 그가 베드로건 도마건 가룟유다건 12제자건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 없는 무명의 누구이건 그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고백이 우리 교회의, 우리 말씀의, 우리 삶의 기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정통신앙이고 21세기건 22세기건 앞으로 30세기가 되어도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면, 나는 그 믿음 가운데서 30년, 40년, 50년 믿었어, 나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이만큼 지도적인 위치에 있어
라는 프라이드를 갖는 것은 좋은데 프라이드가 사전적인 다른 의미, 교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사람도 교회적인 사람도 이것에서 우리는 그러므로 분명히 경적을 울려야 합니다. 세상적인 사람은 교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종종 타 종교 사람이나 무신론자 중에서 종종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성경의 권위는 믿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다. 그분은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믿음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성경의 가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본질적인 중심을 둔다. 그래서 퀘이커 교도들이 존경을 받으면서 일부 그들이 견제받는 것이 성경의 권위보다 직통 계시, 성령의 계시에 더욱더 중심을 두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래서 묻습니다. 그리고 개혁교회와 우리는 늘 그 가운데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공통된 질문과 우리의 공통된 주장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성경 안에 고등 비평이, 본문 비평이니 편집 비평이니 문학 비평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아가고 신비주의 철학자들이나 신비주의 신앙이나 신사도 운동을 하는 모든 분들이 성령 운동을 강조할지라도 불신앙자 사단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어떤 것에 기준을 두고 자기 자신의 기준을 두고 자기 자신의 권능과 힘과 능력의 은사의 기준을 둘지라도 분명한 우리의 외침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무엇이 그들의 주장의 근거가 되어져 있는가? 그러므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분명한 목소리로 힘차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이외에 우리가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어디서 답을 얻을 수 있는가? 성경 말씀 이외에 어떤 체험과 성령의 권능도 성경 이외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서 근거해서 출발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서 그 모든 것이 자리 잡고 우리 가운데 태양의 광선처럼 뻗어나야지 그것이 태양 자체일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말씀 이외에 자체적으로 성경을 그리고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말씀은 늘 근거하고 그 가운데서 나와야 합니다. 내가 마음에 맞으면 성경 말씀을 찬양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성경 말씀조차도 뜯어고치고 예수 그리스도도 뜯어고치고 그가 메시아인가 인간인가 신인가 유일신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신 중에 하나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은 살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믿지 아니하고 신보다 늘 내가 믿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위치에 놓는 것이 아니라 또 로마 사람들이 우상에 가증한 것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놓아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낙담을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그 최고의 자리에 우리의 모든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어지고 사도적인 증언, 사도 전통에 서 있다는 것은 말씀하신 그 자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고 그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설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 삶의 설명이 성경을 도구로 쓰거나 조미료처럼 우리 삶에 무엇인가 첨가물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 신앙은 위험한 것이고 정통적인 신앙은 더욱더 아니라는 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 우리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렇게 내가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광채를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뜻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내어 맡긴다라는 마지막 이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좁은 마음이 되지 않고 넓은 마음이 되고 좁은 시야가 되지 않고 넓은 시야가 되고 멀리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만나면 자꾸 시야가 좁아집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더욱더 좁아져서 일체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신앙인이건 비신앙인이건. 위대한 신앙을 가졌던 의인의 고난이라는 욥조차도 위기 상황 가운데서 친구들과 세상의 가족의 아내의 그 비난을 받고 그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좁은 위태한 지경까지 떨어져서 자기의 생일까지 저주했던 모습까지 우리 욥기서에서 만나고 이것이 인간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 내 자신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정말 그렇다라는 것이 내 자신의 스스로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넓게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멀리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고 우리 교회가 그렇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성령의 내조와 더불어서 멀게 보고 멀리서 비춰오는 찬란한 하나님의 광채 안에서 넓은 시각을 가지고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가지고 살라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흑사병이 오건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세상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물밀듯이 닥쳐오고 또 닥쳐오고 세계 1, 2차 세계대전, 세계 3차 대전과 세상의 종말이 올지라도 그 역사의 뒤편에서 흐르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인간이 완전히 망쳐버리는 모든 것을 선악과를 먹은 사단과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모든 실수와 인류의 모든 실수도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되바꿔 놓았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이 세상에 영광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갈지라도 이 세상은 슬픔이 되고 오지의 종말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광채를 인식하고 멀리 보는 신앙으로 더욱더 나가서 2021년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지만 마지막 최후의 1분 1초까지라도 우리의 시각을 넓혀서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사탄을 쫓고 내 스스로의 슬픔과 아픔을 쫓고 최악의 슬픔 가운데서도 세상의 빛을 바라는, 암 선고를 받은 사람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세상을 놀라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한갓 목수요, 한갓 약한 갈릴리인이요, 철학자인가, 정치 선동가인가, 종교가인가, 윤리적인 모범인가, 이런 이따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무익한 종들이 역사를 이루고, 이렇게 역사 중에 말구에 오셨던 그분이 역사를 이루고 우리의 작은 하나하나의 물결을 하나님께서 크다 하시고 은혜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서 모든 것에 찬란한 영광을 보고 우리가 더욱더 빛이 더욱더 광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은혜를 내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은 근심 걱정하시고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 너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라라고, 성령 충만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제가 드리고 싶고 제가 제 가운데 다짐하고 싶은 것은 이 2021년도를 마감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기도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주,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 그분을 우리 가운데 섬기고 그분을 보내셨던 하나님의 뜻과 그 가운데 묵묵히 우리 구원의 길을 가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모든 일이 거짓이 아니었고 신화가 아니었고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옛날 사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선포가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진정으로 무너뜨리고 어떤 것도 나를 꺾지 못하는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슬프십니까? 아프십니까? 무엇인가 놓쳤습니까? 지나갔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지나갔다면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사전 준비라는 것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기치를 더욱더 높일 수 있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누구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가를 묻고 있습니다. 사도적인 증거와 정통신학과 개혁주의 전통에 서서 내가 성령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좌우케 하도록 우리를 열어놓았는가, 우리를 닫아놓았는가 묻습니다. 하나님의 광채를 보는 넓은 시각이 우리를 지배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묻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세상이 어떻든지 개의치 마십시오. 내가 이익을 볼 건지 손해를 볼 건지 해도 개의치 말고 온전히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기 바랍니다. 온전히 맡기고 완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내가 그분만을 섬기겠노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사자굴에 던져줘도 풀무불에 던져줘도 주님 이름으로 일어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그런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승리를 선포하고 그 승리의 선포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돼서 우리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